우리 삶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걸 보면 뭐가 좀 모자라서 문제가 생기기보다도 뭐가 좀 넘쳐서 과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일도 보면 그냥 쉽게 가는 게 아니고 뭔가 막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당히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름의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좀 약해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의 음식, 그것을 그냥 쉽게 먹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것이 교회에 분열을 가져온 겁니다. 곧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결과적으로 교회에 독이 되었다. 교회가 분열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 교회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독선, 나 정도면 괜찮아 라는 그러한 독선적인 행동이 교회의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세례를 내가 언제 받았다, 세례 받은 지가 몇 년이다,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도리어 교회에 문제를 가져오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로 인해서 생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은 출애굽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의 역사, 곧 구약시대의 아주 큰 사건이었던 애굽을 탈출하는 그러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코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듯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예 생활을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지요.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특별히 광야에서의 그 역사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본복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이 현재 그 교회가 직면한 그 문제에 해답을 주는 하나의 본보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잘못되면 거울에다가 비춰보잖아, 그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도 거울을 몇 번 봤어요. 어디가 찌그러졌나, 어디가 눈썹이 잘 그려졌나, 안 그려졌나? 거울을 본단 말이에요. 그 거울을 보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듯이 교회의 그러한 문제들을 그 옛날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을 비춰보면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있었던 일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그 문제에 해결책을 줄 수 있고, 또한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동일한 해결책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에 눈에 띄는 단어는 다라는 단어입니다. 다. 다른 말로 모두라는 것이죠. 다, 모두. 영어로 말하면 all, 전부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단어가 5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는 4번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1절에 보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라고 했는데, 여기 구름 안에 지난다,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
두 번이 원래는 쓰여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 그냥 한 번만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라고 헬라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5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번의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비추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름과 바다를 통과하는 것, 이것은 세례를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름과 바다를 지나는 것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신 것을 성만찬, 성만찬의 예표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례와 성만찬은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표지, 바로 세례와 성찬 예식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성례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이 성례전이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칼빈은 이러한 성례전이 반드시 교회에서 시행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표징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성례전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두가 다 지금 세례와 성찬을 받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사건과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이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고 동시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모두가 다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한 대로 다라는 표현은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인 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지만 공동체적인 것에는 관심이 약해요. 그래서 나 혼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뭐 기도에 참여하고 그러면 그냥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있는 그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광야 사건에서 다 모두라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이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 신앙이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개인적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그러한 신앙의 체험이 참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신앙도 관리해야 되지만 공동체 신앙도 관리해야 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교회가 지금 나누어졌기 때문이에요. 분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고 분열할 수 없는데 교회가 지금 잘못된 사고,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나누어질, 분열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의 이 사건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건인데, 그러나 그러한 체험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들 중 대부분, 성경은 다수라고 번역이 됐는데 많은 부분, 많은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모두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이 지금 실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추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는 강한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약한 자들입니다. 자, 이 강하다 약하다는 개념을 제가 설명했는데 대부분 강한 자들은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기 때문에 신앙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도 자주 올 수 있고 신앙적인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못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단 말이에요. 대부분 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는 대부분 다 노예에 있는 그런 사람도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러니 자기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종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막 자리 비우고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신앙이 강해지는데 모임에 자꾸 빠지다 보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강한 자 약한 자의 개념은 교회 안에서 잘 사는 그룹과 못 사는 그룹, 그렇게도 나눠지는 겁니다. 제가 단편적으로는 제가 고기를 먹는 사람, 풀떼기 먹는 사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잘 사는 사람들은 고기를 자주 먹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옛날도 고기 먹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풀떼기 먹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도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고기를 자주 먹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는데 대부분,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그러한 행동을 이 강한 자들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고기도 못 먹은 사람들은 실제로 고기도 잘 못 먹지만, 그런데 자기들 생각에는 우상에 바쳐진 걸 먹어도 되나? 자기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막 먹는 걸 보면서 먹어도 되나 보다? 믿음도 없는데, 그래서 막 그냥 고기를 먹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그러잖아요.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마치 그냥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전부 그게 죄된 요소입니다. 왜 여러분 그런 요소가 나올까요? 자기중심적이라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는 그런 수준이 안 되는데 남들이 자기를 무시할까 봐.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왜 이래? 나도 고기 먹을 수 있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상의 제물 고기를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갖고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약한 자 그룹이 많은데 그들이 마음에 시험에 들고 실족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구약 성경에 광야를 지나는 사건으로 지금 비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들의 공동체 많은 다죠.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대부분 실족을 했다. 실족. 그 실족한 이유가 뭐냐? 그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상황과 유사한 원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이 동일하다,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자로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을 받은 거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잘못되게 그냥 은혜라고 하는 그 자리에 끼어들어 가지고 믿음도 없이 그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 때로는 지나치게 교만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결국 실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만 자녀라는 외적인 의식에 참여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이 보장된다? 결코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에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의식에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아닌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그 행렬에 함께 있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실족을 했다. 실족을 했다. 참 은혜가 놀라운 것이지만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믿음과 순종이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사건을 바울이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본보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은혜를 무너뜨리는 네 가지,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의 시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도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네 가지 시험이 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네 가지 본보기가 뭐냐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본보기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근원, 그러니까 그것이 만들어진 원인은 동일한 것이다. 제가 설명했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욕망,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네 가지의 시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네 가지는 첫 번째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을 가지고 소를 만든 거죠. 일명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막 춤을 추며 뛰어났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막 뛰노는 거, 7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뛰논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뛰논다는 얘기는 우리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플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노는 거죠. 노는 거. 근데 단순히 노는 게 아니고 정신 나가게 노는 겁니다. 얼빠지게 노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아니, 생각이 흔들어야지, 흔드는 것도. 여러분, 춤도 우리가 뭐 비보이나 이런 춤, 브레이크 댄스 이것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규칙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지멋대로 막 추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막춤이래, 막춤. 막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즐거워했는데, 하나님 성경도 여러분 즐거움이 있죠, 그죠? 여러분도 찬양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때로는 손 들고 찬양하고 때로는 몸을 흔들잖아요, 그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법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올 때 춤을 췄던 것처럼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금송아지 만들려고 그들이 뛰는다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한 즐거움으로 뛰는 게 아니고 정신 나가서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흥청거리며 노는 것. 원래 이 의미는 그냥 거만스럽게 잘난 척하면서 버릇없이 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거만하게 마치 자기가 주인 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막 그냥 정신없이 막 그냥 거들먹거리는 거,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아주 거만하게, 야, 이것도 못 먹어? 야, 이 정도 먹어야지,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그 허랑방탕,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 없이 그냥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거, 그것이 우상 숭배의 하나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현대는 돈, 성공, 쾌락, 또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서 뭔가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래요. 돈을 잔뜩 모아서 그냥 그거 갖고 그냥 목에 힘주고 그런 걸로 여러분, 이 현대는 우상을 삼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이 어깨에 힘주고 또 즐거움, 쾌락. 여러분, 한국도 여러분 이 마약의 청정지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참 위험한 세상이 됩니다. 학생들까지도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사람 정말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깨끗한 사회가 돼야지. 지저분한 사회. 오늘 이 뛰는다는 단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정신줄 놓고 사는 겁니다. 정신줄을 놓고. 돈 그러면 그냥 침 질질르면서 그냥 돈에 눈이 뿅 가가지고 전부 게 우상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구약에서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보였던 그 모습인데, 그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했지만 강한 자들 대부분 다 돈 많은 부자들이고 지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들먹거리겠어요. 못 배운 것들이 말이야. 자기는 지식의 우상을 섬기면서, 돈의 우상을 섬기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거들먹거리는, 내게 주어진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모든 소유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다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듯이 지체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걸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 욕망에 붙잡혀 있는 이런 것들을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이 많아도 여러분, 그것이 우상화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고 정신없이 그냥 그걸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수가 넘어졌다. 다수가,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넘어졌다. 여러분, 이걸 잘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 8절에 보면 바로 이 음행 사건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것인데 성적인 타락이죠.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미인계를 쓴 거죠. 미인계를. 자, 이것은 우리가 알듯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 발락에게 준 계략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대해서 저주를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했죠. 하나님이 복주는 민족을 저주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발람이 끝까지 한번 그래도 해보려고 한 가지 계략을 줬는데 바로 그것이 미인계를 쓰는 겁니다.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계략을 알려준 거죠. 바로 이 모압, 바로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성적인 관계를 갖고, 이 성적인 관계는 우상 숭배에 자동으로 따라온 하나의 코스예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볼 앞에 가서 우상 숭배하면 필연적으로 성적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은 24,000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걸, 본문에는 23,000명, 1,000명의 차이가 나는데 어찌되었든 2만 명 넘는 사람이 그 미디안 여인들과의 성적인 관계 때문에 연병으로 죽은 겁니다. 이런 연병할, 연병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 숭배에 가져오는 도덕적인 무절제, 세상 문화죠. 세상 문화.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자기 몸을 그냥 있는데 없는데 막 굴리는 거죠, 그냥.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바로 미디안의 여인과의 그런 성적 관계에서 오는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단순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성적인 타락이 찾아왔던 거예요. 당시에 이 고린도 사회도 엄청나게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티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를 찾아보게 되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바로 이 코린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한 자들. 그게 고린도 사람들이 행했던 그 타락에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무절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수가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듯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이 야, 이 정도면 나 믿음이 괜찮아 하면서 자기 멋대로 우상패 가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세상과 함께 짝하면서 내 믿음은 괜찮아 라고 교만했던 이러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내와 보호하심의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그 한계를 시험하는 교만한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좀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시험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시험하는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보자 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이지, 하나님을 마치 뭔가 옳은가 그른가를 자신이 기준되어서 그것을 판별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에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다면 우리가 목말라 이게 죽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목말라 죽겠냐. 그리고 그들이 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돼. 왜냐하면 홍해길을 쭉 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죠. 자, 네 번째는 원망. 세 번째 시험과 원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 시험 같은 문제가 찾아올 때 원망하는 거, 이것이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불신하고 자신을 하나의 희생자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이 원망이라고 하는 시험거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고라의 일당은 모세와 미리암, 아론, 그들만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죠. 왜 우리도 레위인인데 왜 니네만 그렇게 해? 라고 원망했던 그러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 감사하지 못하고 안 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욕망에 붙들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면서 계시다면 입증해 보세요 그러고,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좀 은혜 받았더니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뭐가 괜찮아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구약의 사건에는 그들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음행으로 떨어지는 거룩한 성전을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하여 야, 우리 괜찮아 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또한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 있는 일이겠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오늘 현대의 교회는 어떤가? 과연 우리는 오늘 이 네 가지 시험에서 안전한가? 나는 정말 우상을 쫓는 그런 거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지, 아니면 세상의 쾌락, 또 세상의 좋은 것들, 그저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들에 내가 정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가? 삶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계신 거 맞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은 우리 안에 없는가?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자신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문제인 것이죠. 야,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러한 시험에 떨어졌다면 현대에 있는 우리 현대 교인들도 얼마든지 그러한 시험에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교훈하려고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본을 보여주었다,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야, 이런 것이 있었으니 너희들 잘 거울로 잘 비춰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를 살고 있는 것, 종말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 직전을 종말로 보는데 성경적 종말은 지금이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은 종말의 기간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종말의 기간 속에서 구약 성경, 그리고 이 종말이 시작되었던 그 초두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러한 문제들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가져와서 그걸 거울로 삼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구약의 사건을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이미 구원에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종적인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오셔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때 그때 끝난 겁니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미는 고말았어요. 그러나 끝이 아닌 겁니다. 여전히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발걸음을 조심조심 걸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는 이미와 아직이라 그래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미 천국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어로 말하면 already, not yet. 그러니까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우리는 긴장하며 사는 겁니다. 언제 내가 시험 들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만하고 교만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애굽을 나왔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어, 아니죠. 광야를 지나면서 다수가 죽었다. 이걸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했다 해가지고 그냥 넋을 놓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지막까지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러한 때로는 깨어있음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두려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강한 자들이 너무나도 과도한 확신을 가졌다. 그래서 마음껏 그냥 우상의 제물도 먹으면서 마음에 거리낌도 없고, 그걸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을 시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결국 자신도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소자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그냥 빠뜨려라. 실족시키는 것에 그 무서운 징벌, 그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소자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오늘 교회에 요구되고 있다. 내게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준 것은 그것을 교만으로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잘 섬겨서 그들도 신앙이 성장하도록 해줘야지, 나는 믿음이 강한데 너는 왜 그따위야, 그 모양이야 하면서 그냥 막 질타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 돌아보고 잘 격려해주고 함께 신앙을 성장해 나가서 공동체 전체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구약의 본보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 삼일교회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시험에서는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시험은 끝없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한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13절의 말씀을 중히 여겨야 됩니다. 감당할 시험이 분명히 오는데, 근데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는 오지 않는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 안 온다. 그러니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감당할 못할 것이 오면 하나님은 피할 길로 피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고,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셔서 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와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케 하실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늘 비추어 보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결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그런 사람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좋은 환경들을 나를 넘어지는 그런 걸로 여러분 만든다면 너무나도 속상한 일입니다. 내게 주신 바 은혜가 나를 더 은혜되게 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곳으로 이어져 나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로 나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 삼일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아십시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독선, 교만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자신을 세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 영적인 승리를 주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그런 삼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